예, 잠깐 영상을 보셨는데 그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큰 전쟁 중 하나가 이제 적벽대전이라고 합니다. 그 적벽대전 당시에 이제 중국은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이제 손권의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아직 자기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있었고, 제갈공명은 이제 조조와 손권이 적벽에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힘이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당시 손권에게는 최고의 장수로 이제 주유가 있었습니다. 전력이 조조군이 4배 이상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유가 이제 제갈공명의 이제 계책을 따르면서 이 적벽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끕니다. 그 승리 후에 이제 주유가 형주성을 당연히 이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죠. 전쟁을 죽도록 했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하는데 형주성은 이미 제갈공명이 계략을 써서 차지해 버렸습니다. 주유는 전쟁에서 이제 죽도록 싸웠지만 정작 전리품인 형주성은 상당히 큰 땅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큰 땅인데 그 땅은 이제 제갈공명 유비가 이제 차지한 것입니다. 주유가 이제 꾀를 내서 이제 서촉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정벌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형주성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 척하면서 형주성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뭐 제갈공명은 당연히 그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유가 이제 피를 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외치는 거였죠.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내고도 제갈공명을 내셨단 말인가. 야속하다고 하면서 이제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은 이 하늘이라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제갈공명과 사마종달의 전투에서 제가 이제 유신론자가 된 사람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늘이라는 말을 이제 써요. 그런데 이 삼국지를 읽고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 하늘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제 객체로 인식이 됐던 거죠.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형주성을 차지한 공명은 이제 이후에 이제 서촉을 정벌을 합니다. 그 익주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큰 땅을 이제 정벌하죠. 그래서 이제 위오촉 이제 세 나라 이제 삼국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주유는 당대의 음악에도 굉장히 뛰어났고 무술과 지혜도 상당히 뛰어난 당대 최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에 미치지는 못하는 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이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주인은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은 분에 이제 쓰러지게 되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만 만나면 다행인데 뭐 주변에 너무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려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평범한 사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막막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뭐 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얼마나 있나,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이제 받은 은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기 전에 이제 종 셋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15년치의 연봉이에요. 노동자의 15년치의 연봉. 뭐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15년이면 한 6억인데 그냥 대략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제법 큰 돈이라는 거죠.
그 셋을 불러서 이제 돈을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종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재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한참 지나서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국은 5달란트가 되면은 25억을 맡긴 거예요. 그 적은 달란트 맡은 사람은 5억을 맡긴 겁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이 내용의 전개상 함께 교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어찌된 일인지 여튼 종들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그냥 5억이죠. 5억을 맡은 종은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각자 받은 달란트 개수를 서로 비교해서 알 수 있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여튼 은밀하게 줬는지 셋을 동시에 불렀으니까 아무래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튼 그것은 나눠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부른 것은 25억을 받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25억을 남겼어요. 50억이 된 거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모두 그에게 다시 또 맡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10억을 맡긴 사람이 왔습니다. 10억을 남겼어요. 이때 25억을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칭찬 수준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칭찬을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달란트 5억을 맡긴 사람이 왔어요. 맡긴 돈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주인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양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 장사해서 말아먹으면은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묻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겁나서 장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이제 그 5억을 빼앗아서 이 50억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또 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은사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사실 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주인이 없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여튼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 충성된 종이었어요.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개를 더 벌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얻은 모든 것이 주인이 맡긴 것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기특한 종이죠.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이것은 주인이 맡긴 것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었다라고 주인에게 또 그것을 돌리는 거죠. 이런 종이라면 정말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겠죠.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이제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더 이상 맡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에게 또 줍니다.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더 없게 한다는 거죠. 평균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평균되게 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또 평균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조금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시킨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재능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대학생이 어느 대학생일 것 같으세요? 내가 얘기했었나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튜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서울대생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놀라운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전도사가 얘기했어요. 예전에 소은이가 태훈이가 자기는 나중에 크면 서울대학을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학은 서울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생이 가장 열등감이 큽니다. 서울대생이 엘리트 의식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모습이 좀 보이죠. 이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교만하다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열등감의 다른 표시예요. 열등감의 다른 표시예요. 이제 그런 거라도 표시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열등감이면 좋겠다라고 할 텐데, 여하튼 뭐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 다른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신이 이제 재주가 있었죠. 그리고 공부하면 잘하고 우쭐한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자신 있게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학년이 지나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는 현실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통이거나 또는 보통 이하일 가능성이 3분의 1이에요. 평범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이 꼬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기들은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이전까지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평범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자기보다 잘하는 애를 많이 봤잖아요. 못하는 애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지고 이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 가지고 열등감이 들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신이 속한 곳에선 보통 수준으로 지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1학년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학년이 지나가면서 눈빛이 개슴츠레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3, 4학년 되면은
얘가 서울대에 어떻게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줄비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범한 애들도 눈이 반짝거림이 사라져요. 사실은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좀 반짝이는데 평범 이하가 3분의 1인데 걔네들은 반짝임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얘가 서울대 어떻게 왔을까라고 드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뭐 학부의 한 20% 학생들은 심각하게 어렵고 제가 이제 학생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 심각하게 어렵고 한데 거기에서 더 심각한 학생들을 제가 만나요. 그게 뭐 자살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가출하는 학생도 있어요. 아니 서울대생이 가출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요. 그 엄마가 찾아오고 그래서 자식을 찾아달라고 어떻게 와서 사정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갔냐고 물어보면은 뭐 하여튼 한 1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그럼 뭐 찜질방 가서 뭐 게임방 가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이는 문제아 학생들을 대학에 와서 보이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을 저는 이제 센터장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먹다 보니까 젊어져야지 이게 제가 얘네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염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요새 젊어지냐고 그러는데 센터장을 맡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젊게 살기로 했습니다. 예. 예전엔 집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학에 들어올 때도 고민하지만 들어와서도 고민을 해요. 누가 고민을 하냐면 대부분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고민을 해요. 적성이 그래도 맞다고 생각해서 오는데 이제 이 적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 해도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니? 라고 뒤집어 얘기해요. 자꾸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거 하면 잘할 것 같으냐고. 그냥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 바꾸라고 해요. 지금 하는 거 일단 열심히 해라. 그러다 보면은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꾸라고. 자기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빛도 가고 평범 이하의 이제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회복이 안 돼요. 1, 2년을 그러면은 평범한 학생으로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통해서 뭔가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듣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열에 하나 정도가 듣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그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데 누가 그 말을 들을지 모르니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가 해야 되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성비 측면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에 한 명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 한 명이 엄청난 거니까 저는 그래서 가성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생센터장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교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종신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세상의 일은 비교 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걸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하기 싫어져요. 그럼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곧 그 일이 이제 싫어지니까 적성이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적성과 사실 자신의 보여주는 결과물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해보는데 잘하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열심히 하면 더 잘해요. 그러면 그게 또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셨을 것이다. 괴롭지만 뭘 해도 평범할 수 있어요. 뭘 해도 평범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평범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라서 특별한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고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과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잘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그냥 특별한 존재이니까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자녀가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달란트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성적표를 한번 세 사람의 성적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엔터를 누르라고 할 때 천천히 눌러야 돼요. 등장인물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 셋을 막 다 한 번에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군가요? 현빈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저요. 저도 젊었을 때 저런 모습이었고 조금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그래도 밑에 제일 젊은 게 이제 엘 목사, 엘 목사.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은 그 스토리의 전개상 나온 거지 이 특정 기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 전개상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제가 이 현빈 이게 10여 년도 넘은 사진인데 현빈의 그때 10여 년 전에 제가 현빈이 나왔을 때 10여 년도 넘었겠죠. 지금 뭐 한 4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집에서 현빈은 그냥 별론 것 같다. 그냥 저는 장동건 뭐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우성 잘생겼다. 근데 현빈은 뭐 그저 그런 것 같은데 했더니 집에서 그때 집사람하고 소은이가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뭐 얘기했는데 기억도 못 할 거야 아마. 그 남자의 수준을 한 수준 올렸대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되는 동의는 안 되는데 여하튼 뭐 제 생각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이 여하튼 현빈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야기 전개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 남긴 달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빈은 5개 남겼어요. 그 다음에 저는 3개 남겼어요. 뭐 현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하니까 뭐 3개. 그 다음에 이성만은 아니고 엘 목사요. 이성만 아니고 그냥 엘 목사 2개 남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긴 달란트가 이러니까 세상이 보면 어떤가요? 한번 등수를 볼까요? 그 다음에 3등 뭐 너무 명약관화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달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눌러주세요. 자 현빈은 5개 타고났잖아요 지금 그죠? 뭐 타고났으니까 5개 받았다는데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저는 2개. 현빈에 비하면 뭐 2개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빈에 비하면 현빈을 그렇게 뭐 극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4개 붙여놓으면 4개 해놓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정도로. 그 다음에 엘 목사는 하나. 그냥 뭐 주관적인 거니까 이거는 물론 뭐 여기 뭐 정사모님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겠지만은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특정 기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을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결과를 봅시다. 하나씩 틀어줄까요? 자, 현빈은 5개 받아서 5개 남겼어요. 100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2개 받아서 3개 남겼어요. 150점. 그 다음에 마지막 엘 목사는 1개 받아서 2개 남겼어. 아니 특정 기사와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그냥 제가 여하튼
특정하게 잘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거죠. 여기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적게 받았는데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 아래가 있고,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높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천국에서 등수가 이렇게 확 바뀔까? 이걸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빛이 나지 않은 사람인데 가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보게 될 것이에요. 사실 이건 두려운 것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사역도 좀 잘하고 뭐 세상에 잘 나가고 한 사람이 볼 때 괜찮게 살았는데 하고 갔는데 자기의 등수가 낮은 걸 보면은 놀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결과를 내놓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에요. 이걸 개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얼마를 맡겼는가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가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럼 공평한가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 것은 그나마도 빼앗긴다라고 했는데 불공평한 듯 한데 또 가보면은 하나님은 또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를 하면 저분의 계산법에 의하면 공평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좋은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게 좋은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저도 세상 속에서 부러워해요. 그게 부럽지 않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지금 비교한 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적게 받은 것도 괜찮겠다라고 싶잖아요. 또 적게 받은 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 받은 사람은 한 개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받았다고 생각하고 슬렁슬렁해서 한 개를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의 결과물을 내려면 자기의 최선을 해야지 그만큼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 개 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한 개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인생을 보냅니다. 아까 예수님의 예화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한 달란트 받은 거에서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는 거죠. 부모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살게 했냐라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시킨 일 안 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과연 할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자기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열심히 해도 그 결과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주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빠져서 살고 취미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자신을 믿고 사는 거죠. 자신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하죠. 그리고 세상 재밌게 살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사는 거죠. 세상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남들보다 나은 재주가 있으니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믿어도 건질 게 없어요. 자신을 아무리 믿어봐봤자 평범한데 어떡하겠어요? 평범해서 조금 낫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세상의 환호가 따라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누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클까? 누가 클까요? 그래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곳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리 세상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영적인 가난만이 아니고 실질적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진짜 복된 자리로 갈 가능성은 더 높다는데 보장은 안 돼요. 보장은 없어요.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좋으냐? 어때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막 달란트 많이 받고 싶어서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기도했었는데, 그럼 이제 좋으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좋다, 아니다, 모르겠다. 우리 뭐 황도경 간사는 어떻게 생각해? 아까 아니다. 많이 받은 게 아니다, 많이 받은 게 좋은 거 아니다. 그러면 황도경 간사는 이게 받은 달란트도 반납하고 그냥 살고 싶겠네. 달란트 좀 제 거 없애달라고 막 기도해요. 좀 달란트 없이 좀 살게. 제가 보기에는 답은 모르겠다. 모르겠다요. 그 실제로는 몰라요. 그죠? 알 수 없다. 궁금하지만 여하튼 궁금하죠. 저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선택은 뭡니까? 몇 개 받은 자로 살 것인가요? 몇 개 받은 자로 살 것인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받은 자로 살 것인가가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입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자로 살려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4개밖에 남기지 못했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머리를 극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 너한테 3개밖에 안 줬는데. 그럼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냥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저는 안전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안전한 길을 저는 좋아해요. 위험성을 저는 갖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5달란트 받은 걸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선택권인 거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면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2달란트 받은 줄 알고 2달란트를 남겼다 하면은 뭐 그것도 괜찮아요. 100점이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2개 어디 갔어? 너한테는 4개 맡겼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황당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알 수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것, 이 상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실 영원이라는 것도 한 차원 올라가면 영원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 받은 사람이 1개 남기는 것과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기는 것 모두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똑같아요. 몇 개 받은 자로 살 것인가? 몇 개 받은 자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2개 많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니까. 내가 3개 받았다고 생각하면 4개 정도로 살으란 얘기예요. 그럼 그게 안전하잖아요. 나중에 황당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좀 더 수치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대학의 영광이라는 것도 아까 서울대 오는 영광도 정말 한 달밖에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자신을 직면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거든요. 초, 중, 고. 사실은 서울대에 들어오는 애 95%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5%에 들어가야 돼, 걔가. 95%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애가 그 5%일 것 같은 생각은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자꾸 더 잡는데 그렇게 해서 5%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니까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내가 달란트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게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괜히 우쭐해지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좀 더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해도 결과가 좋아도 그거 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우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많이 받은 자니까 그냥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월감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비교해서 잘하는 거 이거 가지고서 사는 인생 그만두라는 것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능력, 내 달란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변수가 있어요. 내 달란트는 3개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줘서 시험 문제를 잘 풀게 하기도 하고, 여튼 노래를 잘하게 하기도 하고, 좋은 시를 더 쓰기도 하고, 영감을 줘서 그럴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순간적으로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달란트를 또 뺏어가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으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의 달란트를 몇 개로 딱 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내 달란트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교감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실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만든 이유도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결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자,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참 여기 마지막 하나 볼까요? 그 전에 그 성경 본문 하나 있었죠.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제는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들의 선한 일은 그것은 죄가 돼요.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선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의 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이제 그것이 있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자라는 거죠. 자기가 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내가 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그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창조자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막 믿을 언저리 지금 한 25년쯤 됐는데 30 후반에 제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제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저의 이제 지난 이야기들을 쭉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삼국지 얘기도 했어요. 제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뭔지도 다 얘기하고 교회도 한 10여 년 다녔다라고도 얘기하고 신은 믿는다라는 얘기도 하나님 믿는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 공부도 막 교회에서 많이 하고 뭐 청년부 미국에 있을 때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전도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쭉 들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겠는데? 라고 하셔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저는 이제 제 삶에 그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냥 뭘 진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진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였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이분을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그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 들어도 화를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삼국지에서 이런 거 가지고 화냈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질을 제가 이제 그만큼 다스리는 거죠.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대방의 분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긁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의 의협심이나 이런 것을 부추겨서 막 하게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초보적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튼 이 말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을 정말 저는 아깝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게으르고 악하다. 저는 이 말을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의 재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저의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근데 세상에서도 박수 받는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리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줬고 교회에서도 뭐 제가 보기에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이 겉모습에서는 괜찮았기 때문에 기본 성실도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본질적인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로써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만남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를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저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이키게 된 거죠. 재미있는 것은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 시간의 80%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에서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능력 달라고 그러고 힘 달라고 했던 것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제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저는 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동료들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미쳤고 그냥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라고 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열심히 한다라고 해야지. 그건 잘하는 거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일을 열심히 해요. 예전에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 하는 일은 같지만 일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사라질 일을 하느냐 이거죠. 만약 하나님 없이 제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 일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영원히 남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네가 너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을 내가 안다. 그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칭찬이거든요. 영원히 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영원히 남고 한 사람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게 성공이죠. 전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철저하게 비교입니다. 철저하게 비교해요. 다른 사람보다 낫냐 못하냐. 이것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성공은 그리고 잠시입니다. 수십 년 후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영원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부자들. 이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예, 분명하죠. 예,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달란트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너무 어렵고 재물이 있는데 그거에 소망 두지 않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똑같이 이런 사람 보면서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죠. 소망 없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순간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저도 순간 부러워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죠. 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 많이 남긴 사람이죠. 세상에서 많이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그 복을 즐기고 자랑하느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나에게 맡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남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본다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는 부담이기도 하면서 엄청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일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의 달란트가 몇 개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달란트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한두 개 더 많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황당한 일을 겪지 않게 해줍니다.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달란트가 부족하다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달란트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옳은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도 옥신각신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옳은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은 확실히 옳은 일입니다. 나머지는 혼돈스러울 때가 저도 많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몇 개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잘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까?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겹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소망을 두고 싶어도 소망을 두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각 사람에게 준 것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좀 잘하면 우쭐해지고 좀 못하면은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달란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공평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게 받은 것도 감사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여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저 열심히 주님 뜻에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